네,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그때에 분봉왕이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아멘. 뭔 얘기 같아 이거? 이게 뭔 얘기 같아요? 세례 요한이 죽은 거?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내용을 기록을 했을까요? 자, 이 분봉왕 헤롯은 이제 뱀의 후손, 제 종의 영을 뱀의 후손. 그러니까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는 메시아를 죽이는 그런 그런 어떤 그 헤롯 왕이라는 것은 뱀의 후손에 대한 것을 계시하는 건데, 이 뱀의 후손인 헤롯 왕이 예수의 소문을 들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 예수의 소문은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 막 예수는 막 병든 자를 취하고 죽은 자, 이걸 막 다 듣고 앉아 있는 거야. 있는데, 세례 요한. 자, 세례 요한이라, 신하들이 이럴 때, 이는 저 예수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이 분봉왕 헤롯이 볼 때는 세례 요한이,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자,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나가지고 저렇게 권능을 행하고 그 속에 운동하는 것이 저 예수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자, 보세요. 이 지금 제자들이 베드로가 변화산에 가가지고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베드로, 수지자라는 베드로가 내가 초막셋을 여기다 쳐가지고 예수님, 엘리야, 모세하고 자기랑 이렇게 해서 사는 게 꿈이라는 거야, 꿈. 등신 같은 게. 왜냐면, 이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둥이에 나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얘기는 뭐냐? 베드로 영의 생명이라도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그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그 예수가 세례 요한, 선지자, 뭐 이래 다 전부. 자, 그런데 이 분봉왕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막 이 살리는 거, 막 사람 살리고 이러는 거니까 저자가 죽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살아서 저렇게 건너가는 저 예수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헤롯 왕은 제 종의 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실체를 몰라. 그리고 부활에 대한 정체성을 몰라. 그러니까 지 시부린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지 나오는 대로.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권능과 이런 그
그 속에서 운동하는 걸 보니까 이게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런데 이런 권능, 부활의 능력이요, 뭐 그 속에 운동하는 도 하는 것은 그 속 사람의 생명이 영생으로 부활하는 움직임, 이것들을 이 분봉왕 헤롯이라는 뱀의 후손이 이들도 감지는 하는데 분별을 못해. 감지는 하는데 분별을 못해. 그래서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거야. 분별을 했다면 예수를 못 죽여. 예, 근데 분별을 못해.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이를 이제 취한 거야, 이놈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지금 헤롯이 생일 때 그 헤로디아의 딸이 그 춤추면서 막 그냥 앞에서 그 춤을 추고 하니까 헤롯이 기뻐가지고 이제 너한테 내가 뭐든지 구해라. 내가 달라는 데 줄게. 하니까 이 딸이,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엄마한테 탁 듣고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도 안에 담아 달라 그래. 갑자기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래, 머리. 세례 요한의 머리. 징그럽죠? 징그러요, 안 징그러요? 자, 이 헤롯왕과 헤로디아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음료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선지자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합 왕과 음녀 이세벨에 대한 계시예요. 이세벨이 엘리야의 목숨을 취하려고 그래요. 자, 이런 계시인데 이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 율법을 마치는 마지막 선지자. 그런데 이 헤롯 왕이 그 헤로디아 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탁 목을 담아서 소반에 담아달래. 그러니까 왕이 근심하다가 자기가 그래도 왕이 그 맹세를 했는데 그거 달랬는데 안 줘?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 목을 탁 뱄어. 베가지고 그 소반에 담아서 탁 줬더니 그 애미가 그 세례 요한 머리를 쫙 가져갔어. 이게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샥 가져갔어. 이제 좀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써놨지? 가져갔어. 그런데 가져갔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했다는 거야. 이 사실을 자 보세요. 이게 이제 계시의 영을 받아야 이 말의 뜻을 알아요. 지금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린 상태야. 그래서 그 목은 누가 가져갔어? 헤로디아가 가져갔어.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목이 잘린 시체를 가지고 장사를 해. 그리고 와서 예수께 고했어. 자, 이 의미는 뭐냐? 세례 요한의 머리는 남자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세례 요한의 머리는 남자야. 세례 요한의 육신의 머리는 이 머리는 사단이 가져가는 거야. 사단이 가져가. 그런데 머리가 잘리고 없잖아. 근데 이 머리를 장사하고 예수께 가져오는 거예요. 이 몸을.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몸은 영적인 머리는 남자가 되는 거야. 또 얘기하면 또 뭔 얘기 하나 또 한참 또 헷갈릴까봐. 이해가 안 되죠? 안 돼. 자, 이게 계시의 말씀인데, 자, 세례 요한의, 율법 안에 있는 세례 요한의 머리. 자, 율법은 제 권능이요. 또 세례 요한은 혼의 생명으로서 이 선악과 나무 안에 있던 선의 열매인데, 이 세례 요한은 제 가운데, 제 권능 안에 있고, 제 가운데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머리는 사단이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육신은 사단에게 허락을 했어. 근데 세례 요한의 영적인 머리는 남자란 말이에요. 남자. 그래야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잎사귀로 접목이 되는 거야. 만약에 이것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란 말이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이게 어려운 부분의 얘기인데 우리는 그래도 알아듣죠. 이제 이거 듣는 분도 이 말씀을 많이 들은 분은 알지만 자 그런데 실제 세례 요한이 육신의 목은 가져갔지만 육신의 머리는 가져갔지만 몸은 장사를 해서 영적인 것을 그 세례 요한의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됨으로써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접목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구속함을. 이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다 알았던 자예요. 사도 바울이.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 내가 그러면 이걸 풀어드릴까 말을까? 예? 이렇게 풀어달라면 풀어주나? 알았어요. 아무튼 주님께서 풀어달라니까 자, 하나님의 뜻은 세례 요한의 몸을 여자의 머리인 남자에게 주기 위해서 그 헤로디아를 통해서 세례 요한은 목을 쳐서 그 머리는 가져가고 몸은 장사하게 하는 거예요. 장사하게 했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 무덤 안에 들어갔어도 이 세례 요한은 그 머리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의 영광은 여자거든. 그러니까 남자이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도 그 안에서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거야. 이게 깊은 영의 계시예요.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거야. 마지막 선지자.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었던 모든 여자의 남은 자손의 머리는 남자가 되는 거야. 자, 이게 계시예요. 그래서 이 머리가 없는 세례 요한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한 것은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육신의 머리는 사단에게 줘버리는 거야. 이게 계시예요. 자, 그래서 왜냐면 세례 요한도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혼의 사람이기 때문에 피조물로 지음받은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혼의 생명 그들의 그 피조물의 머리 위에 왕노로 사망 권세를 왕노로 타는 자들이 사단이에요. 그들이 다 취해가는데 세례 요한은 산영을 받은 자야. 산영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머리는 남자의 천목이 돼야 돼. 이게 참 깊은 영인데 이거를 이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비밀을 얘기할 때 남편과 아내를 얘기할 때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 남편은 남자고 아내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남편은 이 여자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머리. 그러니까 여기 같이 문둥이하고 사는 그 남편하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잘 들으셔야 돼. 어떻게 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 남자는 뭐냐? 남자의 의미가 뭐냐? 남자는 영생하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들이 바로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는 거야. 성령이 남자라는 의미가. 그러면 남자의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는 남자의 머리라 그랬어. 그럼 남자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이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시잖아. 살려주는 영. 이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마지막 아담이야. 이분은 바로 뭐야? 이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라는 거야. 머리. 근데 머리인데 요 남자는 뭐냐면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요 남자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몸. 이해가 되세요? 네.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분의 몸은 남자의 생명이라는 거야. 남자. 그 남자도 머리도 하늘에 속한 교회라는 거야. 하늘에 속한 교회. 왜? 그 의미는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신 생명나무와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연합을 이루는 남자의 부활 생명을 계시하는 거야. 이게 어려운데 이해는 되죠? 네, 이해가 돼야 돼. 이게 이해가 되어야 또 기름이 부어지면서 옷을 입히는 거야. 또 전부. 이게 이 프레임이 모르면 이 말씀이 맥을 이어지기가 힘든 게 핵심적인 것은 생명나무의 완성.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에서 하늘에 속한 교회는 성령의 인침을 받지만 땅에 속한 교회에서는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이끌음을 받는, 구속을 받는 거야. 땅에 속한 교회 안에서, 땅에 속한 교회에서 왜 남은 자수만 구원을 받냐? 여자의 남은 자수만 구원을 받냐면, 자, 이 여자의 의미가 뭐냐면, 첫사람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 이 첫사람 아담의 돕는 배필 여자는 하늘 성전인 에덴 동산에서 탄생을 시켰는데, 이때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는 아담의 육신적인 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 산령을 받는 아담의 자손들의 열매를 낳는 이 땅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여자. 그래서 예수님도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 이 두 여자, 이 두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교회, 땅에 속한 교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이것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교회, 땅에 속한 교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여자의 의미는 첫사람 아담 돕는 배필인 여자의 이 땅의 재단, 땅에서 나오는 그 자들은 이 교회가 왜 필요하냐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재단을 얘기해요. 왜 회개를 해야 되냐면 이들은 혼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선악과 율법을 제정받기 때문에 율법은 죄의 권능이고 그 율법의 의미는 뭐예요? 너의 죄를 드러내는 거야. 근데 이들은 그럼 이들이 죄가 뭔데요? 너희들에게는 율법을 줬어도 복음을 몰라.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죄야. 죄의 싹슨 사망인데 복음을 모르니 새 언약으로 제정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사망에 이르는 거야. 그 의미는 예수를 모르는 거야. 그 예수를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와서 전한 천국의 말씀을 모르는 거야. 모르는 게 죄의 정의란 말이에요. 죄의 정의. 죄의 정의는 예수를 모르는 게 죄의 정의야. 그 예수를 뭘 모르냐면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모르는 거야. 왜 모르냐면 이 말씀을 비유로 전했기 때문에. 뭔 비유인데? 창세 전에 감추인 하늘의 비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완성하는 그 비밀을 너희가 들어도 듣지를 못해. 왜?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했어. 근데 그 비유를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성령이 와야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들은 거룩한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그 아들들은 예수님이 비유로 한 천국의 비밀을 다 알게 되는 거야. 그게 계시형을 받고 내 안에 영안이 열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그것이 열렸다 하면은 이 자들은 왜 죄 가운데 범죄할 수 없는 자면 이들은 창세전에 말씀하시던 생명이었고 빛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어. 이들은 범죄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 이들은 죄를 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는 자들이 아니야. 죄를 사하는 자들이지.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세례를 주는 자들이지 자기들의 죄를 씻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야. 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만약 이들이 죄를 회개하고 사함받고 씻어서 나와야 된다면 예수님도 죄를 회개하셔야 돼. 왜냐면 몸도 회개하는데 머리는 안 해? 다 똑같아, 한 몸이야. 그래서 머리와 몸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라니까, 한 성령 안에서. 예수님도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우리도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편 영광 보지 않을 때 우리도 우편 영광 보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똑같은 거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후사들이라는 거야.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여자의 자손이라는 건 땅에 속한 교회에서 나오는 열매들을 얘기해. 근데 그 열매들을 딱 보니까 이거 보니까 이 여자가 말이야, 저 선악과 먹고 말이지, 아담하고 둘이서 벌거벗고, 말씀을 입지 않았으니까 자기들이 죄가 뭔지도 몰라. 벌거벗고 있는데,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어머나, 우리가 죄 졌네, 그래갖고, 얼른 치마를, 무화과 나무로 엮어서 입었어. 이게 뭐야? 제사장에 대한 예표야, 제사장. 제사장은 뭐야? 죄를 회개하는 제사를 드리는 직무를 맡은 자들이야. 그냥 그 자들이야. 근데 그들이 입었는데 자기들이 이 선악과를 먹은 걸 가지고 아무리 회개를 해도 회개가 안 돼. 그들이 회개가 되어서 그들이 구속함을 받으려면 어린 양의 옷을 입어야 돼. 어린 양의 옷을, 가죽 옷을 입어야 돼. 가죽 옷. 어린 양의 옷이 산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흰 옷이 되는 것이고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의옷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해가 돼? 머리가 어지럽지? 머리가 깨지지 않아? 네.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그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리 와 부른 거야. 왜 불러요? 막 숨어. 막 숨어. 하나님 부르는데 막 나무 뒤에 막 숨어. 그러니까 뭐예요? 숨는다고 되는 거야? 하나님 부르는데 숨어. 두려운 거야, 그 마음속이. 왜? 내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너 뭔 죄 졌는데?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싶은 거죠. 응? 근데 누가 줬는데? 그 뱀이 가르쳐줬어. 왜 따먹고 싶어? 저걸 딱 따먹고 싶은 거냐면, 자기가 아들이 되고 싶은 거야, 아들이. 종인데 아들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가 없어. 너는 먹을 수가 없는 생명이야. 나가. 그래갖고 세상으로 내보내는 거야. 네? 그래서 이 여자가 이게 또 길어지네. 이 여자가 이제 그 아담하고 자기 남편 아담하고 이제 아담의 법에 매여 있는 이 여자가 이제 먹었어. 근데 하나님 부르니까 아담이 띨띨이 아담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돕는 베비 저 여자가 나 꼬셔갖고 먹였어요. 잘났다 이놈아. 그러니까 먹고 자기도 먹고 자기도 줘서 먹었대. 그러니까 또 여자를 불러서 너는 왜 먹었어? 저 뱀 아저씨가 나를 꼬셔가지고 해서 먹었어요. 그래? 너 뱀 일로 와봐. 너 왜 그랬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이 나오는 거예요. 3장 15절. 그냥 조사버리는 거야, 뱀을. 그래가지고 너는 여자의 후손이 오는 너 이맛박을 상하게 하고 너는 발꿈치 상하게 하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그다음부터 첫사람 아담의 자손을 낳는데 고통이 심한 거야, 고통이 심한데 나왔는데 가시덤불하고 엉겅퀴가 나와버리네. 가시덤불하고 엉겅퀴가 나와. 가라지 쭉정이가 나오네, 가라지 쭉정이가. 그러니까 이건 뭐야? 생명책에 지어지는 타락한 정도 나오지만 여러 책에 기록된 짐승에 경배하는 육류의 자손들도 거기서 나오는 거야. 다 거기서 나오는 거야. 응? 가인도 거기서 나오지 어디서 나와? 자, 왜? 근데 이제 이들이 그런데 밭의 채소가 또 있다. 너가 먹을 식물은 밭의 채소. 요 밭의 채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을 계시하는 거야. 요 채소는 열매가 아니에요. 식물. 요거는 무화과나무 잎사귀, 죽은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생명나무 잎사귀로 접목되는 걸 계시하는 거야. 밭의 채소가. 계시해요. 요게 바로 뭐예요? 요게 여자의 남은 자손 얘기해. 요 여자의 남은 자손은 이 종들 가운데, 이 제사장 안에서 남은 자손. 요게 첫사람 아담의 제사장의 기원으로 예비했고, 제사장 나라 조상인 야곱의 남은 자손을 추수할 것을 계시했고, 마지막 때 계시록 12장에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오는 건 뭐냐면 첫사람 아담의 돕는 부분이 여자에게서 나온 그 자손 중에 남은 자손,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에 추수되는 자들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들은 어디로 들어가? 피난처로 들어가요. 피난처. 왜냐하면 아들들이 들림받고 나면 이 땅에 남아서 피난처로 도망가는 광야의 예비야. 그래서 광야에서 추수되는 자들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대. 그러면 여자가 낳은 자는 누구냐면 첫사람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제사장의 기원으로 예배한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데 이들 안에는 쭉정이도 나오고 알곡도 나와. 근데 여기에서 뭐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는 것은 알곡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알곡 중에.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저보다 더 크다. 극히 작은 자가 더 크다는 건 예수님의 작은 지체도 신분이 왕이야. 왕의 신분과 종의 신분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 이 얘기. 이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에 대한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몸이야. 그들은 남자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
그러니까 그들은 신분이 남자의 부활 생명이야. 근데 요 여자가 남자 중에 세례 요한은 아무리 커도 그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돼. 왜 남자가 될까? 왜 남자가 돼? 무화과 나무 잎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들은 전부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이 남자가 뭘 줘? 세곡식을 줄 수 있는 거야. 세곡식. 예수의 이름에 죄를 사는 세례를 줘. 세곡식을 줘. 그래서 그들이 묵은 곡식을 다 버리고 세곡식으로 해서 구속함을 받게 하는 생명의 양식을 주는 자란 말이야. 이게 생명나무의 12가지의 12가지에서 흐르는 생명수를 받는 그 세곡식을 받는 잎사귀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무화과나무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잎에서 생명나무 잎사귀로 열방이 회복되는 것을 계시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이해가 됐습니까? 네. 정말로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자, 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가지고 비교를 하냐면 자,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광야에 주의 길을 예비하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분이고 이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그분이 물로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고 이렇게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세례를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세례를 주고 있었고 세례 요한은 또 제자들이 물로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이렇게 딱 갔는데 이제 하나님이 보냈죠. 왜냐면 사역이 끝난 거니까 체인지하는 거야. 이제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이 일어나고 율법의 마침이 끝나는 건데 그때 세례 요한이 그 모든 것을 다 세례까지 주고 다 알고 나서는 자기가 이렇게 잡혀있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것을 듣고는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그분이 메시아가 맞나? 내가 착각할 수도 있어. 근데 가서 좀 한번 물어봐라. 내가 당신이 그분입니까? 아니면 내가 기다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이가 율법의 마침의 선지자라고 해도 그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 아들이, 복음의 아들이 오는 것들을 다 율법 안에, 그 구약 성경에 다 계시해놨는데, 그것을 알아도 이분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 성령을 받았으면 아는데, 이게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까, 또 의문의 문서야, 의문의 문서. 이렇게 보면은 긴 거 같기도 한데, 또 저렇게 보면은 아닌 거 같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비슷하죠? 이렇게 보면 긴 거 같고 저렇게 보면 긴 거 같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거기서 잡혀 있다가 이제 목배임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할 때 그 배임 뭐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남자가 오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구속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남자 중에 가장 큰 자인데 이 여자의 머리가 남자, 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인데 요 세례 요한은 생명나무의 접목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생명나무와 연합을 이루는 12가지의 접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받아서 푸른 잔디에 있는 땅 그 종들에게 물고기들에게 주는 거야. 이게 이제 생명나무에 흐르는 생명수를 받는 요 나무의 12가지와 거기에 잎사귀들에 흐르는 생명수야. 그러니까 요 생명수를 여자가 먹을 수 있는 건 가지에 붙어야 돼. 그 가지는 바로 뭐야?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시면서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아라.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모든 너희가 죄를 사는 자는 사함을 받게 되고 너희가 사지 않으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에 죄를 씻는 세례를 줄 수 있는 자들이 12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씻어서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을 입혀서 그들에게 회복을 시키는 요게 남자의 사명자들이에요. 남자의 사명자. 그 남자의 사명자가 뭐야? 노아의 집에 구원을 이루는 화목지책의 사명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세례 요한의 여자가 남자의 가장 큰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서 사단들이 음녀가 가져가 버렸네. 근데 그 몸이 있어. 그 몸에 뭐예요? 우리 남자가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의 영광은 여자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여기 보면 이제 고린도서 11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이 남자 때문에 구속함을 받는 거야. 하늘 보좌의 좌편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받는 거야. 지금 이 영광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종, 어린 양의 보좌와 그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을 연합이루는 빛의 아들들을 다 보좌하고 섬겨야 되는 이 제사장 종으로 영원히 사는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남자의 영광이라는 거야. 이게 참 정말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기록한 거예요. 교회와 고린도전서 11장 3절 7절 이 말씀이 정말 깊은 영역이지만 이것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대한 산영과 살려주는 영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면 이 뜻을 알게 되는 거야. 우리는 이 땅에서는 그걸 모르니까 교회에서 여자가 까불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여자는 그냥 입 딱 다물고 남편은 개차반인데도 집에서 여자가 말이야 남편한테 그러면 내가 성경에 써 있잖아 그래갖고 또 입이 주둥이같이 나와도 그냥 참고 그냥 푹 참고 저거 인간이라고 그러면서도 있는 게 이게 잘못 해석이 돼서 그래. 잘못 성경을 잘못 알고 있어서.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게 믿어집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서 그들이 가져가고 그 몸만 장사했을 때 이제 복음이 와서 그 세례 요한의 머리가 와가지고 그를 구속하는 거야. 그 세례 요한도 구속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 아버지께